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또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첫째 슬라이드 보여드릴 테니까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무역상들 미디안의 남자들이 지나갔는데 그러자 그들이 그 구덩이로부터 요셉을 끌어올렸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러자 요셉을 이집트를 향해 그들이 데려갔더라.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베트란 드마노니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쓰고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 시간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알리가 모순이라고 제기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의 무엇성, 즉 성경에 옳으나 모순이 없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절로 풀리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문제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보입니다. 다만 때로 많은 비밀들이 비유로 감춰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의 무엇성만을 믿는다고 성경이 모두 이해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 선생 등 많은 지체들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 28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령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예언자들이요 셋째 선생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왜 이런 여러 지체들을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66강 등을 비롯해서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은사를 분배하여 두셔서 교회에 여러 직무를 세우시고 각각 다른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익을 위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이것은 헬라어는 한 더미로 모으다, 한 더미로 모으기 위해서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음으로 서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즉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교회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은사를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이요. 예.
또한 나는 모든 사람이 나 자신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원어적 의미는 공짜로 은혜롭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흔히 gift, 즉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더불어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두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죠. 여기서 각각 자기의는 헬라어로 각각 뭐뭐마다 모두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모두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말씀 중에서 문맥에 따라 각각이나 모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모두 이런저런 자기만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며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7장 7절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지지 미치 능의 영방통,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치료 은사, 능력 행함, 연함, 영들 분별력, 여러 종류의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능력, 이 9가지 은사를 증언하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는 더해서 섬과 건나다, 즉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눠줌, 다스림 및 긍휼의 6가지 은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합 모두 15개입니다. 여러분이 이 15개의 성령님의 은사 중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뻔뻔스럽게 구하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 은사란 말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나는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어 라든지 나는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어 등 자기의 제주에다가 은사라는 말만 붙여 쓰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성령님의 은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죄에 해당합니다. 오직 성령의 원칙 철저히 벗어나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사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줄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인간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성령님의 선물로 확실한 능력이 동반되고 은사마다 독특하며 그것을 관찰함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모순이나 오류라고 제기한 문제들 모두와 알리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다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어가 절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독특하며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적당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적당히 잘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제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면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공짜로 은혜롭게 주어진 것이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입니다. 이 은사가 만일 저를 떠난다면 저는 눈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지요. 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주어진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 곧 그분의 선물이라고 수시로 자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라 왕한테 선물로 주먹만한 블루 다이아 한 덩이를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며 나 이거 왕께 선물 받은 블루 다이아라는 거야. 정말 기막히게 아름답지? 우리 왕 최고. 다들 나가서 왕의 은덕을 사람들에게 알리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왕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감춰두고 누가 너 왕한테 선물 받았다며?
라고 물을 때, 아니, 누가 그래?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나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 라고 한다든지. 사실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부자할 것 없어. 너한테 보여주기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왕이 그 말을 두 번째 한 말을 들었다면 진노하여 블루다이아를 뺏어다가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리켜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증언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제 자랑으로 바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는 자기 자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랑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알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제기한 88번째 모순. 그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지시는 무엇이었나요?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8에서 10절.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건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무덤으로부터 공포와 거대한 기쁨으로 빨리 떠났으며 그분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녀들이 달렸더라.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만나셨고 이르시기를 안녕. 그러자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들을 붙잡았고 그분께 그녀들이 경배했더라. 그때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떠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 안으로 떠나라고 알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그들이 보게 되리라. 다음이 요한복음 20장 16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니 뒤로 돌은 후 저가 그분께 히브리어로 이르되 라브네이 이것은 선생님이여라 불리는 것이라. 선생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 내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고 이것들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녀가 보고했더라. 들리세요? 알리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에게 여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떠나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 안으로 떠나라고 알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그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해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통해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는 알리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량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꼬부라진 혀로 큰 소리 치는 것이 들립니까? 이에 대해 드마노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주장하기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에게 한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달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셨고 바로 다음 성부 하나님께 다녀오신 후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전하러 가던 갈릴리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행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알리는 성경을 0차원이나 1차원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을 못으로 본 것이고 드마노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여 면밀히 연구함으로 그 해답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의 무엇성을 믿는다면 대부분의 알리의 모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드마노니 증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드마노는
88문제 중에서 5문제를 맞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리의 89번째 모순입니다. 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언제였나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0에서 17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떠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 안으로 떠나라고 알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녀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의 어떤 이들이 그 성 안으로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되어진 것들을 보고했더라. 그러자 장로들과 함께 모여져서 상의한 후 그 군인들에게 충분한 은들을 주었고 이르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분을 도둑질했다고 너희는 말하라. 그런데 만일 이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모두 자신이 설득할 것이고 너희를 걱정 없게 만들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 은들을 받고 가르쳐진 대로 행했더니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 두루 퍼졌더라. 그리고 11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다음은 누가복음 24장 33에서 36절 그리고 46에서 49절을 뽑아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안으로 그들이 돌아갔고 11명의 제자와 그들과 같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이르니 실제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자 노상의 일들과 떡을 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알려주셨는가 그들 자신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너희에게 평안이 중약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고난당함과 사흘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죄들의 용서함에 이르는 회개가 그의 이름 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노라. 너희가 이것들의 증인들이라. 그리고 보라, 내 자신이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 위에 보내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러라. 어, 방금 읽어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때 경비병 중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무덤이 열린 것과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등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회의한 후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밤에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소위 시신 도적설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의 11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뵌 기사로 이어집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한 제자와 그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떡을 떼다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직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 알리는 이 두 복음이 서로 모순이라며 예수님의 11제자인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바로 갈리로 갔느냐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이튼의 그 성경 사전과 핸드럭슨과 그 키스테 메이커 의해 신약 주석이란 책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상까지 대부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며 갈릴리에서 온 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흔들렸고 바로 갈릴리로 낙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의 사도 일부가 갈릴리 산에 모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 모인 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증언하는 500여 명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의견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두만원과 성경학자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가설, 즉 거짓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3차원적으로 보는 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담기 위해 기막힌 구조로 짜여 있으며 그래서 자연들 보기에 앞뒤가 안 맞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 인간들을 향하는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증언이 한 구절 한 구절 얽혀 있고 배어 있는데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기사만큼 신비하게 디자인되어 인간들의 이성과 감성을 도무지 쓸모없는 고물덩어리로 만드는 기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 부활의 기사가 그림처럼 또렷이 보이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모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순투성이로 보일 우려가 높습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알리 및 신학자들을 비롯한 자연인들은 부활 사건을 0차원과 1차원적으로 보고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해 모순이 가득하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일어난 처음 몇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제 169강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서 증언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사건을 증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같은 날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그 두 중 한 명이 글로바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마리아로 추정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5절, 누가복음 23장 49절 및 요한복음 19장 25절 등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가진 소유로 그분을 섬기던 여인 중 한 명이었으며 말씀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와 향유를 가지고 간 여자들 중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노래 가수처럼 엠마오로 그 노래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예수님은 다른 제자가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14절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는 분명 마테타이스, 즉 제자들이라며 복수형을 씁니다. 마리아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을 성경은 절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마리아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을 성경은 절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테트리아, 즉 female disciple인 여제자, 곧 여자를 제자라고 묘사한 것은 사도행전 9장 36절 딱 한 군데이며 도루가라 불리는 그 답비다는 여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살린 여 그리스도인이죠. 여자도 제자로 취급하면 성경에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복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첫째가 언제였죠? 도마를 뺀 열 제자 등이 모여 있을 때 이 에메로 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였고 첫째, 둘째 도마까지 포함한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죠. 세 번째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곧 디베랴 바다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죠. 만일 글로바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남자, 곧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디베랴에 나타나심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되니까 세 번째라고 증언하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이 거짓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수, 곧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첫째가 누구요? 어, 단수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가 제자에게 나타나는 첫째가 시몬 베드로죠.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마리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마리아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시몬 베드로요. 그 다음이 글로바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죠. 글로바가 그 아내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 제자가 모여 있을 때 합류하여 예수님을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을 때, 즉 부활하셨던 동일한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은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부활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바로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을 밝혀주시죠. 그때 마침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못자국을 보며 손에 못 박힌 자리와 허리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8일이 지난 후 8일 도마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느냐? 보지 못했으나 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곧 디바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와 디바레아 바다는 똑같은 겁니다. 때로는 바다라고 부르고 호수라고 부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의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확인하시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하신 그걸 따르자 그들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총 153마리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언젠가 봤던 장면이지요. 새벽이라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으나 요한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자 그가 벗었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의를 차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가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을 좀 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 식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더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그분께서 그가 이르니 예 주님 당신을 제가 사랑하는 필로 그것을 당신 자신께서 아시나이다. 그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내 양들을 돌보라. 다시 두 번째 그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그분께서 그가 이르니 예 주님 당신을 제가 사랑하는 필로 그것을 당신 자식께서 아시나이다. 그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내 양들을 양치라. 세 번째 그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필레이스 그에게 세 번째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필레이스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번민되었고 그분께 그가 이르니 주님 모든 것을 당신 자신께서 아시니 당신을 제가 사랑하는 필로 그것을 당신 자신께서 아시나이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을 다른 복음의 선포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인용하여 분명히 설명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헬라어 어원사전은
꽂힌 TDNT에 따르면 옛날 그리스 곧 헬라에서는 사랑하다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 동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에란, 둘째, 필레인, 셋째가 아가판. 얘네 각자가 에라마이나 혹은 에라오, 이것을 에란, 이게 부정사형이거든요. 그다음에 필레오의 부정사형이 필레인, 그리고 아가파오의 부정표현이 아가판입니다. 먼저 에란은 to desire, to love의 뜻을 갖는데 to desire에 더 가깝습니다. to lust에 가깝죠, 사실. 이것의 명사형이 eros, 들어보셨죠? eros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passionate love which desires the other for itself. 즉, 스스로를 위해 상대방을 욕망하는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뜻으로 관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프리섹스 사랑이 대표죠. 이것은 에피티미아, 즉 정욕에서 출발합니다. 중독적인 사랑입니다. intoxicated love. 그래서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것들이 각각 이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명확히 비너스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계명성의 사랑이죠. 상대를 이용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너를 위해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입에 발린 가짜 사랑으로 결국 모두 죽는 자타공멸의 사랑입니다. 모두 불못으로 마감하지요. 다음이 필레인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필리아이고 고대 헬라인들은 신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필레인은 to like, 즉 좋아하다로, 아가판, to love, 사랑하다의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to regard and to treat somebody as one of one's own people. 즉 어떤 일을 자기 자신의 사람들 중 하나로 간주하며 대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주인과 노예의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인간의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랑 등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즉, 두 개체 간의 관계에 바탕한 쌍방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 중 필레오, 제가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필레오란 동사는 21구절에서 25회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이 단어를 이용하셔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키스하다라는 의미로도 몇 번 쓰입니다. 쓰였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중에서 필레인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바탕하여 사랑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맞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 쓰지 못하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관계를 통해 제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두 개체 간에 쓰이면 아름답고 건전한 사랑으로 자타 공생의 사랑이 됩니다. 둘 다 사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레인과 아가판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다가 바로 아가판입니다. 이것에 대한 헬라어 사전어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양하다 못해서 중구난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의 명사형은 아가페. 잘 알죠? 미국 사람은 에거피라고 말합니다. 에거피. 예, 어쨌든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하니까 정확히 헬라어로 발음해 주었죠. 아가페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이 단어 아가페. 다 알잖아.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정의해주며 동시에 아가페의 사랑을 정의해줍니다. 방금 배웠듯이 필레인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랑하다라고 정의된다. 필레인은 그럼 아가판 곧 사랑하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그걸 찾아보기로 하지요. 일단은 가 이 앞으로 이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판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정의를 확실히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영혼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은 형제들을 위해 영혼들을 내려놓을 채무를 지고 있느니라.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가파는 영혼을 버려 사랑하다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다입니다. 정확히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을 정도의 크신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죽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냥 기꺼이 죽으시는 사랑이죠. 자신의 영혼과 죽음으로 바꾼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에는 반드시 죽음이 동반됩니다. 이 사랑에는 십자가가 동반되는 것이죠. 죽음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이해됩니까? 이 사랑에 저는 감동되어 이 사랑을 생각하면 곧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정말 두려운 사랑이죠. 특히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하며 뜨겁게 몸과 영혼을 삼켜버리는 소멸하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목숨을 안기지 않고 죽겠다며 덤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직접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자멸타생의 사랑입니다. 즉,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여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가파오, 즉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119절에서 143회 등장합니다. 필레오보다 5배가량 더 많이 쓰입니다. 성경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영혼을 버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감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저는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관계를 통해 제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을 위해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두 그런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숨을 버려가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는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의 영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우주 내에 오직 아가페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빌려 그 영으로 사랑하며 그 영으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죠.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 곧 디베라 바닷가 대화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갈릴리 산으로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이르시되 하늘난과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 보라 내 자신이 세대의 끝남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0 아멘 28장 16절이 분명히 증언하듯이 방금 읽었듯이 갈릴리 그 산에 이른 것은 오직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11제자뿐입니다. 500여 명의 제자가 이때 여기에 모였다고 신학자들의 주장은 모였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벗어난 다른 복음에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죠.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에 4절로 연결되며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연결되고 연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어졌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 및 사도행전 1장 9절의 일부로 연결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재정렬해 보세요. 장과 절이 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 자연인들을 혼동에 빠뜨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 오류 없이 기막히게 짜 있고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90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무역상들 미디안의 남자들이 지나갔는데 그러자 그들이 그 구덩이로부터 요셉을 끌어올렸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러자 요셉을 이집트를 향해 그들이 내려갔더라.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인들이 그를 이집트를 향해 보디발 파라오의 고위 관리 청지기들의 왕실 관리에게 팔았더라. 어, 알리는 창세기 37장 28절에 따르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구덩이로부터 구했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기록하는 데 반해 창세기 같은 장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청지기의 왕신 관리인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증언한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달라스 신학교 잔 R. 왈버드와 잔 B. 즈크의 성경 지식 주석 성경 상설을 인용하고 길의 전체 성경 상설을 인용하여 미디안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해석하여 번역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하여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셉을 구해준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이었고 형이었고 형들이었고 그를 판 거는 미디안 사람들 곧 이스마엘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번역 성경들을 조사해 보니까 개역 성경 등 개신교 측은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과 달리 원문을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나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했고 가톨릭 계통 두 권의 번역본은 그때 가톨릭 번역이라는 것과 공동성경 이게 가톨릭 계통이죠. 에 따르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수문입에 팔아 넘겼다. 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했더군요. 영역본들은 대부분이 제가 번역했듯이 원문대로 번역했고 뉴 킹 제임스 버전 등 새 번역본만 개역성경처럼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온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말씀을 테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것은 바로 그 형들입니다. 그건 명확한데, 알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혼동한 것 같아요.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들이 곧 이스마엘이라는 두만원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는 이스마엘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첩 하갈에서 나온 후손이고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과 그 첩 그들과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할게요. 이스마엘인들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하갈, 그첩 하갈에서 나온 후손이고 미디안인들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그첩 그두라 그 후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스마엘인이라고 불렀으며 흔히 불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결국 사막에 거주하는 미디안인들도 이스마엘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웃으로 가까이 있었고 때로 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결혼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같은 사람들로 볼 수 있대요. 참으로 원동되며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성경적인 근거 하나도 없는 주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사사기 8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용한 구절보다 제가 더 많이 앞뒤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포함해서 많이 저는 아민 어, 번역하죠. 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스타기 8장 20, 24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가 기드온을 향해 말했으니 당신은 아들도 당신의 아들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이 구원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 말했으니 내 자신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 말했으니 너희로부터 한 요구를 내가 요구할 것이니 남자는 그의 전리품의 반지를 내게 놓이는 주라. 그들은 금 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이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냈는데 기디온은 그들 곧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이런 과오를 범한 것은 미디안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계시로 제가 알아는 거예요. 이 속에는 첫째 의미로 아브라함과 그의 첩 그두라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해의 동쪽 모임 평지에 거주했습니다. 둘째 의미로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 곧 미디안 광야에 사는 민족들을 일컬을 때 씁니다. 즉 미디안 사람이란 미디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요. 이들 중 중요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바로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 바로 그 눈을 피해서 도피한 곳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내 그 이집트 옆에 그곳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큰 땅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 곧 신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산 까맣게 딴 보여드렸던가요? 아무튼 강의로는, 설교로는 말씀드렸죠. 까맣게 탄 성경을 그대로 증언하는, 그게 지금도 남아요. 증거로. 예, 시내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들과 혼동하죠. 그래서 엉뚱하게, 성지순례하고 다녔다고, 시내산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산 아니에요. 그 산.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 여러분들. 많은 경우. 그래서 제가 다음,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두 가지 뜻을 가는 미디안이라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째가 첫째 의미로 창세기 36장 35절입니다. 그리고 후삼이 죽었고 모아브 들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부다스 아들 하닷이 그를 대신해서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의 성 이름은
아윗이었더라. 두 번째 의미로 쓰인 게 출애굽기 2장 15절. 그리고 파라오가 이 말을 들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구했더라.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 얼굴로부터 도망하였고 미디안의 땅 안에 거주했으며 그 우물 위에 앉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미디안 사람 성경에서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할 때 모압 평지 바로 이스라엘 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지에 거했던 구드라 우선 미디안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땅 뭐 미디안 땅이라는 게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미디안 땅에 거주하는 하가르 아들 이스마엘 후손을 의미하는지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 중 이스마엘의 후손, 곧 이스마엘 사람들이 큰 비율을 차지했죠. 이 둘의 구분은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지역명에 의해 가능합니다. 왜 지금 대부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이라든지 거의 전부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지금 회교 국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를 들면 케나니라는 말이 있고요. 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너나이트 즉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 첫째 그 좁은 의미로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다 좀 비슷한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미디안은 완전히 다른 거고 이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들 중 가나안 땅 안의 일부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을 가리키며 둘째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 가나안 전체 거주하는 일곱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넓은 의미로 가나안인이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미국인이라면 누구예요? 미국 땅 안에 사는 사람. 넓은 의미로. 그렇죠? 저도 미국인이라고요.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로 결정했죠.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이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저 피해도 그거 사실 그러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뜻을 갖는 가나안 사람, 신명기 좁은 의미죠.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기에 와서 그것을 소유로 얻을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오실 때 그분께서 내 면전에서 많은 민족들을 벗겨내시리니 햇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니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이라. 그다음에 넓은 의미 스사기 1장 28절 그리고 그것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강해졌고 가나안 사람에게 무역을 부과했으나 그를 정령코 쫓아내지는 않았더라. 이해되세요? 똑같은 건 아니죠. 아까 미디안은 완전히 다른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고 이거는 뭐 비슷해 저기 뭐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서 알리의 모순을 풀면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땅에 사는 이스마엘 무역상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은 20에 팝니다. 그러자 이스마엘 무역상들이 다시 요셉을 파라오 고위 관리 보디발에게 팔았지요.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이란 모압 땅에 사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사는 미디안 사람을 지칭합니다. 문제가 명확히 풀렸죠. 다음 알리가 91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을 볼까요? 그것은 누가 요셉을 이집트에 데려갔나요?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무역상들, 미디안의 남자들이 지나갔는데 그러자 그들이 그 구덩이로부터 요셉을 끌어올렸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러자 요셉을 이집트를 향해 그들이 데려갔더라. 창세기 30장 36절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인들이 그를 이집트를 향해 보디발, 파라오 고위 관리, 청지기들의 왕 관리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45장 4에서 5절.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 말했으니 부디 저를 향해 가까이 오소서. 그러자 그들이 가까이 갔더라.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나는 나를 이집트를 향해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에다. 그러니 나를 여기 당신들이 팔았다고 지금 슬퍼하지 말며 당신들의 눈들 안에 화내지도 마소서. 왜냐하면 생명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알리 알리와 두마노는 90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동함으로 이것을 모순으로 보았으며 또한 90번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동원하여 푸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4에서 5절 요셉의 고백은 풀이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형들은 미디안 땅에 사는 이스마엘 무역상들이 이집트로 가서 장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스마엘 무역사에게 요셉을 판 것은 바로 이집트 땅에 판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내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집트 무역상에게 판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셔서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에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는 그의 믿음을 물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그 속에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천하에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자무 생명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의 영혼을 버려가며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여 보여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정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한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두려워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역시 하나님 말씀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음을 배웠으며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놀랍고 기묘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증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죽이는 사랑, 우리를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사랑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위로부터 나게 하옵시며 이 사랑을 만천하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